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 5월 3일에 미국에서 이 복싱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두 사람의 권투 대결이 열렸었습니다. 세기의 대결이라 불렸던 만큼 그 둘의 대전료가요 약 한 2,700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어쨌든 경기였습니다. 바로 권투에서 8체급 석권이라는 기록을 가진 인파이터 형식의 복서 매니 파키아오와 그리고 47번을 싸워서 47번 전승을 기록했던 이 아웃복싱의 파이터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의 경기였습니다. 그 이 둘의 대결 직전까지 사람들은 이 서로가 응원하는 이 선수의 승리를 점치면서 한껏 기대감에 부풀면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도 권투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지만 어쨌든 세계 대결이었고 파키아오와 그리고 메이웨더의 대결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과가 나올까 8체급 석권했던 파키아오 벌과 같이 날아서 쏘아붙이는 주먹을 날리는 이 파키아오와 또한 그 메이웨더의 경기 과연 어떤 결과가 다가올까 특별히 제가 더 관심이 가졌던 것은 사실 제 안에 편견이 먼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매니 파키아오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도 그리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 힘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터라 사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매니 파키아오의 승리를 또한 기원하면서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날 경기는 판정승으로 메이웨더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일이어가지고요. 저도 이날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지만 후에 이제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사람들은 사실 이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 대결이라 불릴 만큼의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경기만큼의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두 선수 사실 파키아오보다는 메이웨더에게 사람들이 야유의 손길을 더 많이 보냈던 그러나 결국에는 메이웨더가 승리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석연치 않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불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경기를 했고 미국인이었던 메이웨더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실 그렇잖아요. 강대국과 또한 이 매니 파키아오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필리핀 사람과의 경기 그때 미국에서 경기를 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좀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제3국에서 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메이웨더가 아닌 파키아오가 진정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간혹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판정이 갈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 A라는 사람을 응원했고 그 사람의 승리가 확실한 것 같은데 판정은 B라는 사람이 승리를 거둡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B라는 사람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또 C라는 사람이 승리를 하기도 합니다. 좀 이상해요. 판정이 좀 도대체 기준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떨 때는 승리를 누가 했다, 누가 이겼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고 또 누가 졌다고 해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알 수 없는 경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동네에서 아이들이 싸우면요.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은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결정됩니까? 먼저 코피를 터뜨리는 사람, 우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죠. 먼저 코피를 터뜨리는 사람, 먼저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 그리고 먼저 울거나 먼저 코피가 터지면 집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요. 사실 코피 터지는 게 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듯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나는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인생길을 잘 달려왔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앞선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걸어온 길이 승리의 길만은 아니었음을, 많은 사람들보다 앞질렀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공허함만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는 이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인생에서 승리의 길이 무엇일까? 과연 성공의 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며 그렇게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허무하게 맞춰가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요, 이미 성공의 삶, 승리의 삶,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러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성공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기준은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 의해 결정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듯 주님의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승리를 선포했던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삶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잘못된 선택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쉬운 길을 때로는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의 철저한 개입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이 정말 모두 다 성공적이었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만약에 이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바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 승리자의 삶이었다, 이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그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과연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모두가 다 퍼펙트한 온전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러한 삶이었을까요? 아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으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맺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보면 처음에는 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그가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만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배교하는 이들, 그가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되어진 이름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갔던 데마의 이름이 거론되고, 세상을 향해 따라갔던, 처음에는 복음의 길을 걸었지만 믿음의 길을 걷지 못했던, 그가 정말 사랑을 쏟아붓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사람을 키워냈지만 그들의 삶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던 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와, 조금 실패도 있었구나, 완전하게 성공한 삶은 아니구나, 때로는 실패가 참 많았구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기준으로 그를 바라본다면
그는 분명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요, 그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 그의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려는 목표가 그의 삶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철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에 서도록 그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 때에 주님은 그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선하게 이끄셨고 얼마나 섬세하게 세세하게 그를 이끌어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 이끌림을 받았던 그 삶, 주님께 마음을 결정한 자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삶이 주님께 마음을 결정한 자의 삶인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결정한 자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주님께 그의 마음에 결정된 상태는요, 먼저 첫째,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원하던 길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다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5절 말씀을 보면요,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는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편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이 굉장히 흥왕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의 선교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분명히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숫자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 여러분 그 역사들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의 역사가 오늘 저는 맑은샘 교회 역사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이런 역사를 볼 때 뭐 저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가 꽉 차고 넘치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무르익어가는 동안에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의 지경을 아시아로 넓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6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는 동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터키의 지도를 그려보면요, 이스탄불이 있고요, 이스탄불의 그 약간 밑쪽이 무시아 지역이고 또 그 위에가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결국에는 아시아로 가기 위한 그 통로의 지역이, 지금도 역시 터키는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제 걸쳐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터키가 사실 아시아컵, 예를 들어 축구를 할 때도 아시아컵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참여를 하지 않죠. 왜? 사실 수도가 이스탄불이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더 어떤 그러한 더 화려함, 또 유럽이 훨씬 잘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 와서 1등 할 수도 있는데 아시아로 오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고, 그러나 7절에도 아까 보듯이 이 소아시아, 무시아 지역의 경계에 도착해서 동북쪽 방향으로 바꾸어 남부 연안에 있는 그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지만, 그리고 재차 성령이 그 일에 대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 복음의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성령이 그 복음의 진로를 막았는가? 왜 복음의 방향을 틀으셨는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사인과 방해를 계속해서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참 잘 되고 있는데 너 하지 마! 방해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갈등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던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성령의 뜻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닌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사역에 민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말도 안 되는 태의 문이 막힌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뜻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의지는 확고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할래요, 나 이거 할 거니까 나 이거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미 결정했어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게 주님의 뜻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믿어요. 자기가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일을 할 때 더 그렇습니다. 일이 승승장구 잘 풀리고 잘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기다리세요, 지금 내가 이 일만 마치고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룬 후에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럴 때가 솔직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 5절의 표현처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상황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일이 성공적이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그는 그것에 민감했고 그 이끄심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우리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일들, 화려한 부흥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민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되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한참 동안을 사역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잘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중국에 가야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중국을 가셨어요. 중국에서 항상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10여 년이 넘게 사역을 하시고요. 그런데 중국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오셨어요. 오신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려나 보다 했더니 갑자기 만났는데 캄보디아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왜요? 이제 그분의 나이가 60이 넘어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로 가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가라고 하셨는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캄보디아로 그가 원하는 사역을 가려고 했을 때는 이 캄보디아의 언어인 크메르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60이 넘은 나이에 크메르어를 배우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다? 사실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젊은 사역자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서포트하고 도울 수 있는 사역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어쨌든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그동안에 중국에 사역을 하면서도 중국어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크메르어를 배우고 캄보디아에 사역을 간다는 게 힘든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자기는 그 확신의 근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얻은 근거가 아니라 거기 아는 누가 있다, 이게 목적이었고 한국에서 목회하기 싫다가 목적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옆에서 지켜보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어쨌든 여기 한국에 지금 교회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사역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캄보디아로 가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지금 캄보디아로 가셨겠죠. 제가 가셨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그분은 캄보디아를 안 계시고 한국에 계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그 교회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이 와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얘기해 줄 수가 없죠. 사실 한 번쯤 뭐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일을 하고 뭐 특별히 선교 일을 하고 할 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 왜 일을 해야 되는가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요, 그 일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있었더라. 그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민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있더라. 왜요? 우리의 삶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기도했는데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 사건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서의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이성의 싸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오히려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특별히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하는 일이라면, 더 화려한 일이라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뜻에 의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적인 선교의 사역 가운데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삶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죠.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의 순간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요, 미리 결정해서는 안 돼요. 미리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안에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안에 우리를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외치기를 이건 저주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저주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이게 저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 이 저주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게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이것에 민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했던 그 지역들 있죠. 사실 그는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곳을 가기를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세요. 성령의 강권하심이 그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자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결정한 자의 삶입니다. 무엇에 민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마음이 결정된 자의 삶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 중심에 예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이거 일 해야 돼 라고 이 하고 싶은 일에 민감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은 충동적입니다.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내 만족을 얻으려고, 내 삶의 낙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 해야 돼. 난 이것만 해야 돼. 성경에서 이런 아이를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요, 순수한 마음,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정말 순수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철없고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해야 할 일, 이것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절제를 잘합니다. 인내도 잘합니다.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장성한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에서 성숙한 자세를 보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나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 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내가 지금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 나는 평안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나를 지금 흔들고 있지만 견고한 반석 위에 선 자와 같이 저는 안전합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둔 자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요동칩니까? 어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의 원망과 불평으로 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인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전도는요, 그가 생각하는 급박한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꼭 이루고 싶은 염원을 가진 사역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성령의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다시 스톱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마게도냐이다. 결국엔 이것을 통해 유럽의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역사들. 간혹 이야기를 해요. 이때의 성령이 막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시아로 들어왔다면. 네. 그런데 그분은 부정적이더라고요. 아시아로 들어왔다면 아시아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때로는 변질될 수도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통한 복음 전도의 역사들,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중심을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며 결국 그 길은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며 선한 길이 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을 인정하고 그 고백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결정했다면요, 주님께 결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주님께 두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민감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요, 살고 있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랜 시간 방황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이요,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오랜 시간 방황하고 갈등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민감한 마음으로 그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린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리고 속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통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마저 타락의 일로를 걸어갔던 시대를 살아왔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마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엔 그가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듣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 사람들은요 그 기도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그의 기도하심을 듣고 계셨습니다.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정말 저는 이거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사람들이 뭐 물리학적으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공명, 공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뭐가 가능한 일이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결국에 그들이 일으킨 것은 그 땅을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면서 와 부러질 때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명공진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진짜 우습죠. 그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 무너지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면서 와 하고 한번 부러지면 무너지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구보였다라고 생각했지만 7째 날 그들이 7바퀴의 구보와 또한 기도와 함성을, 나팔 소리의 그 함성을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기적으로 그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엎드렸던 이사야의 중심의 고백,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결정한 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받으셨고 기뻐하셨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삶으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려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엔 내가 주체가 되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일들이 나의 삶의 주된 관심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갈등과 방황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 주님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너 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서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 기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는 나만 바라보아야 돼. 너희의 인도자는 나다. 시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눈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았고 광야를 바라보았고 그들을 위협하는 상황과 적들을 바라보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40년의 광야의 동일한 훈련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결정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은 요동치고 있어요. 세상은 혼란합니다. 근데 그 혼란함과 요동침은 오래 끝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상황들은요, 지금 끝나는 상황, 이 지금으로서 이제 완전히 끝나고 앞으로 없을 상황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한 바이러스와 더한 고통의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은 여전히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1년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다라는 비전을 정하고 세 가지의 결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보통 이 생각, 오늘 주제가 생각이에요. 사실 주님께 결정합니다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제가 think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뭐냐면 decis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decision이라는 말은요, 결정, 판단, 그리고 판결, 결단, 뭐 이런 선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왜 think라고 하지 않고 decision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편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결정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결단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성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결정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 결정합시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시간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도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너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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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 나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민감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그 원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오직 그 예수님 앞에 아버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생각이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합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요동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견고히 서는 믿음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삶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결정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 하나님께 민감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그 믿음의 가치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진짜 성도다운 자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오직 주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합한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